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무료 칼갈이 전도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진노가 임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2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베델 사람이 금시일 준수를 묻자 하나님은 음식과 모든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스가랴를 통해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인애 등 하나님의 뜻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으나 그러나 백성이 듣지 않았기에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요즘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2절 3절 봅니다. 2절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스가랴가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다리오 왕 4년 11월 하순에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예비한 장소죠. 이스라엘 분단 이후 줄곧 우상 숭배의 또 장소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차례로 겪고 70년간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당한 후에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근신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어떤 일을 혼자 힘으로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묻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자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5월 중에 근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찾으며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정에서는 이상하게 자꾸 독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 사촌 모임에서도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보게 되는데 자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어가면서 공동체 그 모든 모임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든지 교회에 있어든지 직장에서든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서로 물어가면서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그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놓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끼리도 사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만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제 특히 아내에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이제 묻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편하게 묻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주님이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활동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5절, 9절 볼까요?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들 사람들의 질문에 5월 금식일과 그 달의 알을 죽인 날을 기념하는 7월 금식을 나를 위하여 지킨 것이 맞는지 2번이나 반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밴 형식주의와 외식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포로 생활 이전의 평화로운 시대에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가 제사보다 순종이 진정한 예배임을 외쳤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순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정과 일터에서 내 역할을 주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정에 내게 맡기신 역할 중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1순위로 삼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탓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시간 때우는 것.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주의 종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아내와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아내하고 이제 좀 여행 좀 다니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애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명확하지만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공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죠. 뇌물로 재판을 왜곡시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약자들을 압제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자를 헤아려 하고 마음에 도모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성공해서 내 가족만 잘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듣지 않는 결과는 영육이 황폐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또는 돈 벌기에 바빠서 또 가족 돌보기에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때로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때로는 좀 절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은 그때그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뜻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공의와 인애를 생활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 내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니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척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샬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